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물이 받아 덮음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는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질병이, 불편한 마음이, 또한 어려운 모든 문제가 아버지는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크닉을 갔다 왔어요.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들 각 구역의 리더들 또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피크닉이 원래 재미없는 피크닉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재미있는 야예배가 있었느냐고 내년에 또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제가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이죠. 뭔지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죽는 사랑이에요. 죽는 사랑이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래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징계를 받으나 다시 살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AD 한 55년경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배석 교회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좀 내용이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교리보다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사랑을 받았는지, 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나, 어떻게 살아줬느냐, 그렇게 살아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린도 후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구 도시고 지형적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은 지중해 연안으로 피서 가면 아주
정말 최고의 휴양지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좋대요. 바로 거기 항구 도시인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항구 도시는 모든 유럽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항만 시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바울이 여러 곳에 전도를 다녔지만은 이 고린도는 아주 여러 문화가 함께 믹스돼서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가령 아테네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학문적인 도시예요. 철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거기는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나온 그런 도시라면은, 이 고린도는 문화가,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다예요. 모든 유행,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것이 잘 발달된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 신전들이 아주 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게 그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 아프로티네라고 하는 이 신전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그때 지금 보니까 뭐 그러지만 그때 당시 신전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가 되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거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만도시 하면 뭐 한국에도 뭐 강화도, 인천도 뭐 목포도 많은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항구 도시 굉장히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한 부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화가 융성을 하고, 모든 당시에는 이 정말 모든 유행이, 또 이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엄청난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문화를 뚫고 그들의 우상을 뚫고 다 부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000년, 3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 맨하탄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당시의 고린도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처해진 이 상황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치열하다.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다. 뭔가 미쳐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쳐야 됩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가 맨 처음 만났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이런 감동의 감화가 없는지, 혹시 내 마음에 불평이라든지 원망, 짜증, 이거는 뭐 100%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뉴저지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살리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그 문화 속에, 유행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은 이런 사명이 있어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교회 책임일 수 있고 나를 가르치고 지도한 목사님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동네에서 교회당에 종을 치면은 이 성경책 여기 빨간 거, 두툼한 거 이거 옆으로 이렇게 끼고 고무신 신고 털신 신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교회당의 종소리에 그 방향을 향해서 교회를 갔어요. 예배당에 갔어요. 추운 날에 난로도 잘 피워지지 않는 그런 마룻바닥에서 그 목사님 강단에서 따끈한 엽차 한 잔 놓고, 그리고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박수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홀리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 영접 안 했지만 적어도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교회는 안 가지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보다는 뭔가 바른 길을 가고 나보다는 뭔가 진리를 탐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래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랬다가 이제 똑같아졌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자,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싸잡아서 공격을 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돼서 교회가 세상의 적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나도 못 살고 교회도 나도 아무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아무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등대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 그건 좀 다행이에요. 그건 아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직은 불이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사로졌는가, 어떻게 살면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를 했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꽃이 나를 강력하게 태우고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태우고 있다. 그래서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를 몰아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사랑, 이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맞고 깨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나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건 오직 사랑,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직 죽은 게 아니죠.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직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거 죽어야만이 내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불과 같은 성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 같이 내게 욕되게 말하노나,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나,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도 맞고 태장을 맞은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맞았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기 때문에 그 매가 하나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이? 여러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략 이 모든 자기가 당한 것을 다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2번이에요. 길 가다가도 형제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방인들한테 억울감 당하고, 아니 자기 한국 사람한테도 당하고 미국 사람한테도 당하고, 아이고 그 헐벗고 굶주리면서 먹여서 한 이 히스패닉 때도 당하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수없이 당해.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27절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던 이런 천하의 악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전에 뭐 한 게 있어요? 다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식구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가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은하계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야 하나님 감사하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손뼉을 치고 찬양을 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나에게 직책을 주시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문화가 환경이 다르니까 유행 따라가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이제는 어떻게 세상이 나를 변화시켜, 세상의 문화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제 온데간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다른 사람을 비평한다든지 흠을 잡는다든지 불평하고 짜증하는 것, 그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꺼져버린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과 같이, 못나면 못난 사람과 같이, 병들면 병든 사람과 같이 함께 있어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왜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고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걸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게 가르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돼.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려가는 것은 그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나를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돼. 왜냐?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건 한 10몇 년, 20년이 가까이 돼도 아직 계속 복음을 만날 때마다 전하지만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불교 아주 심해. 그래도 관계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가 주께로 돌아올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밑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사랑이 그에게 불과 같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 군인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데 거기에 얼음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럽니다.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추운 그 겨울에 그 영화 속에서도 그걸 깨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화이팅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래요. 왜 그래?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추운 그 속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은메달을 따고. 이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그 불붙는 가슴, 이 가슴, 이런 군인, 투철한 이런 군인을 통해서 그의 수고와 헌신을, 가슴에 불붙는 것 같은 이 마음으로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이렇게 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상황에 다 그냥 뭐 문화서가 그냥 그러고 그러면 누가 방어를 합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은 이 젊은 피가 가슴에 불붙는 이런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 남쪽이 그 추운 겨울에도 북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운동 메달 따냐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속에 들어가서 화이팅을 외치고 그 극기 훈련을 눈밭에서 굴러 그럴 때 하계올림픽 가가지고 메달 따는 거예요. 챔피언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불이 붙으면은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비난도 조롱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게 불 붙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 붙는 게 없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단 앞에 번제, 이 향불이, 향로가 있어요. 그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그 향불에 불을 당겨서 이게 옮겨 하는데 아무 불이나 담아서 불을 피우다가 둘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켜놔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이 성전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러분, 이 제단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매일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기는 기도하는 제단이고 기도로서 쌓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오기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곳에 내 몸을 그곳에 옮겨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통로의 통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을 탱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많은 성경 공부를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식었으면 그곳을 하나씩이라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을 탱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불 쉽게 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심령이 불을 탱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중보하게 하고 노방전도하게 하고 다 불 탱기기 위해서 통로를 마련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가 아니면 둘씩 셋씩이라도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물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난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안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싫어했어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난 뿌리치고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 매일 교회 가면은 재정도 보고 성가대도 쓰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난 시간만 컴플리가 안 되면 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데 보면 성가대도 앉았다, 어느 데 중고등부 교사도 했다,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안 시켜줘서 뭐 나 할 수 있다. 집사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안 돼요. 나 저것도 하고 싶다 이거대. 뭐해?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기대도 안 했던, 소망도 안 했던 나를 주의 길로 그냥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그 방향으로. 나는 아예 나의 주의 종으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줬을 때는 아버지의 권세를 이미 영접하는 그 순간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이 준 것을 여러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세요. 넘치도록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3번은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총로를 타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지를 않으니 밝히지를 못하고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밟히고 마는 거예요. 밟히고. 매일매일 우리는 주셨습니다. 인생의 3번의 기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축복받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할 일을 주의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거를 여러분, 이거 주신 건 누리려면은 여러분 성경 공부 오픈해 놓은 거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냥 다. 왜 나를 여기다 부넣지? 이거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은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앞에서는 대답을 해놓고 불편한 마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나 잘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여러분이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인류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이 붙어서 전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의 이 두 창기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두 여인이 살았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3일 후에 또 한 여인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먼저 난 사람이 가령 어떻게 둘러눕다가 아이를 깔고 뭉개서 죽었어요. 아이고, 내가 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른 눈 뜨고 저 여인이 아이를 싹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낳고서 눈 떠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저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야, 이거는 내 아이가 아니야. 저 내 아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아이야.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옵니다. 저 여인이 내 아이를 갖다 자기 애라고 합니다. 내 아이를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이를 가운데다 둬라. 가운데 놓고 반을 짜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서 3장 26절 말합니다. 산자의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산자의 어머니는 마음이 불이 붙어서 어린 생명을 살립니다. 포기합니다. 억울합니다. 배신, 능욕, 수치, 하늘이 무너지는 억울함.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어서 자기의 친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친권을 포기했지만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적해서는 못 살립니다. 상처받습니다. 나를 죽여야. 그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불붙는 마음, 솔로몬은 말합니다. 산 아들을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솔로몬 임금이 그 창기에게 어머니라고 존칭을 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불이 붙지 않으면 내 자신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용을 들 수가 없어요. 밥 먹을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굶으면서 모든 병자들, 귀신들 걸린 사람들 다 고쳐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미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속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요즘 말로 하면 친족들 와서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들이 널 욕하는데 쪽팔리게 이러고 다니냐? 이리 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완전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미친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자기의 그 수고와 헌신과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보냄을 받은 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도 거르시고 길에서 노상에서도 주무시면서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기 자신에겐 철저하게 인색하고 남한테는 풍성하게 대접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없죠. 요즘 한국에서는 이 검찰이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세워서 억울한 사람 잘 어떻게 공의를 베풀려고 세운 자리인데 다 강도의 소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아주 인자해. 자기들끼리는 선배 검사가 뭔 일을 어디서 뭔 일 하면 그냥 대충 그냥 넘어. 뭐 영장 야 무슨 그러지 마.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수색을 하고 쫓아가고 찌르고 사돈의 팔종까지 다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잡아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수십억씩 몇백억씩, 지들끼리는 퇴임하면 그거 다 챙겨갖고 나오잖아요. 후배가 선배 봐주고 선배가 후배 봐주고, 지들끼리는 아주 관대해.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누가 그거 하면 그걸 다 어떻게 사돈의 팔촌의 목까지 다 뒤져서 결국은 들쳐내고 망신 주고 끄집어내고.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의가.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인생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주머니나 전대 넣고 신도 두 개를 신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줬으니 세상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이 명령, 이 사명 하나님께 받으면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보여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게 하고 하늘의 큰 비밀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에,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돼. 떠나게 되면 만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헤어져도 한 20년 30년 만나요. 천국 가서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그래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10년 후에 20년에 나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의 중심이 이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어딘가에 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시려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이미 다 했다고 하시면은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보고 또 보고,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땅에 붙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버립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땅의 것이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그리고 관계 속에서 모든 시기와 질투 이런 걸 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붙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짓눌러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은 권능입니다. 선포해서 물리치고 여러분 세상을 밝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 믿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달라.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살아 계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셔. 지금도 살아 계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주변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70년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들이 해방이 돼서 다시 고토로 들어갈 때 끌려갈 때는 수십만 명이 끌려가는데 돌아온 사람 불과 몇만 명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이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에 모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서,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서,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전 주변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변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 주변으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000년이 지나 2000이나 3000년 영원토록 지키고 그곳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사랑이 식어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한 명 사모하고 나하고 내 가족 둘러면서도 새벽 기도 매일 오픈했어요. 30분을 넘어서 가야 돼. 교회를 가려면은 새벽 기도를 오픈하고 수요일을 오픈하고 금요일을 오픈하고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하고 사람들은 날 보러 그래. 성도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다 지쳐. 그러다 죽어. 죽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나는 이 일을 하다 난 죽을 거야. 그럼 나는 얼마나 해피해.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나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아직도 헤매고. 여러분,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길을 댕기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꺼지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이 당겨지면은 다 용납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순종하지 못한 마음들 이제 다 녹아지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어서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고 물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 불이 붙어 아버지 내가 살고 내 이웃과 형제와 내 가족이 살며 아버지 물에 빠져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떠한 아버지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낮아지고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저들이 아버지 살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들의 모든 질병이, 저들의 모든 아픔이, 저들의 모든 문제가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